네, 우리 함께 보는 한글 말씀 여호수아 4장,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 핸드아웃에는 본문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으로 본문을 좀 보셔야 되고요.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네, 한글 성경에도 제가 참고 구절을 나눠드렸어요. 그거를 꼭 참고해 보시고요. 거기 첫 번째 보시면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그렇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사람 안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 시편 36편 1절을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매우 참 우리가 생각해 볼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말하는 주체가 죄예요. 악인이 말하는 게 아니고 악인의 죄가 악인을 대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악인이 아예 죄에 장악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죄의 노예예요. 자기 발언권조차 없어요. 악인의 죄가 지금 대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빛이 없어. 끝!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자, 아니 하나님 두려워함을 그러면 사람 안에서 찾을 수 없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요게 이제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거 하나님이 경외하게 하신다라는 얘기죠.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죠. 경외하심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다. 근데 두 가지 통로였죠. 하나는 현장성이죠. 그죠? 현장성으로 해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게 현장성입니다. 요단을 건너가게 하는 그 이적을 하나님이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22절을 보시면 거기에는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 그러니까 이건 전달을 통해서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여호와의 두려움을 배우는 사람이 있고 그 여호와의 두려운 일이 일어난 것을 전달받아서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죠. 현장성과 또 전달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전달받은 것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 자식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가르쳐라. 그런데 우리는 자식인데 우리를 가르칠 부모가 없어요.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이방인이고 믿음이 뭐 조상 때부터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녀가 읽었다고 해서 우리 아빠는 안 믿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실천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시편 119편 38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외함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선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장에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믿은 다음에 깨닫잖아요. 와, 하나님 계셔. 이런 이제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 두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를 택해서 하나님 두려움을 배워라 할 때 현장성을 택하시겠어요? 아니면 말씀을 읽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택하겠어요? 물론 짜릿짜릿한 건 현장에서 있겠죠. 그렇지만 현장성을 택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을 자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현장에서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은 그거는 매우 어려운 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얘기죠. 요나서를 보게 되면 제가 길게 요나서를 이게 지금 여기다 참고 구절로 썼어요. 그런데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고 있지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요나를 바다에다 집어 던졌잖아요. 그 마지막 절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나요? 이거는 오픈 퀘스천이죠.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현장성에서는 굉장히 이 어렵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으로 가보시면 맨 밑에 있나요? 거기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었다 그랬어요. 왜 떨었어요?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현장에서 겪게 되면요, 죽음에 대한 공포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두려움을 나는 현장에서 좀 배우고 싶어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항상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일을 역사해 주셔서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그냥 현장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현장에서 겪을 수가 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는다는 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뒤로 넘기시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매우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과도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여기에 보면 땅으로 가라. 이거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또한 그 팔로우업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이 또 그거죠.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여기 출애굽이 약속에 되어 있죠. 이 출애굽이 예고가 되어 있어요. 왜 출애굽이 예고가 될까요? 그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땅으로 가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그런데 땅으로 가는데 거기 땅으로 가기도 전에 홍해가 가로막혀 갖고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안 열린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출애굽은 이미 예고된 사건이고 요단이 갈라지는 것도 예고된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미 우리가 현장성을 우리 삶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젖혀두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느낌으로 만나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 패턴으로 이 역사하셨죠. 홍해가 바다가 열리고 또 요단강이 흐르는 두 가지 사건으로 역사하셨죠. 홍해 바다가 열리고 요단강이 흐르는 것이 멈추고. 자, 여기에 패턴이 있잖아요. 패턴이. 이 패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요단과 그 이후도 있는 거예요. 홍해가 열리고 요단으로 딱 끝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면 요단으로 이적이 끝났을까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게 할 때, 그 가게 할 때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벌어지는 패턴이 요단과 같고 홍해와 같은 거예요. 이 패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시편 85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어볼게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로라.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홍해와 같고 요단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가깝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한데 그 가득한 기적이 누구에게 일어난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자손들이 질문을 합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우리는 믿는 아버지 없다고 그랬죠? 대부분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이 없으니 여기서 아버지에게 물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성경에게 물어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놓고 이 돌들은 무슨 뜻이에요? 이 기적은 무슨 뜻이에요? 왜 이게 여기에 있어요?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23절의 말씀이 제가 읽을게요. 이거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게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인 것을 이 돌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야. 이 이적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거야. 왜? 우리가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은밀하게 일을 안 하십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손을 지금 보고 강하신 손을 깨닫게 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조용히 행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렇게 놀라운 사건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절대로 놀랍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결론까지 도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을 이제는 더 알게 돼서 물론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두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거구나. 요단도 문제될 거 없어. 홍해도 문제될 거 없어. 하나님은 내게 그 땅으로 보내셔. 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현재가 노예 상태 같아요? 현재가 광야와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십시오. 죄의 현재가 지금의 현재라 해도 그건 언제든지 과거가 돼요.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죄의 현실은 다 과거가 되고 미래는 죄악을 벗어난 자유로운 현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이루는 일입니다. 여기 그래서 130편 5절 8절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130편 5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하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모든 죄악은 과거가 되고 이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는 현실이 된다. 그러니까 내일은 좀 좋아질까? 모레는 좋아질까? 그것보다도 하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에 우리 성도들의 이 삶이 이것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22장 4절의 말씀으로 가득하길 바라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으시고 이제 이후로 우리 주님의 약속과 함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무엇으로 휩싸여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의 현실이 우리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우리의 약속인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믿음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로 본향을 향하게 하십니다. 본향을 향하게 하는 그 모든 길에는 장애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홍해 사건도 요단 사건도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 안에 항상 주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